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흐르고 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사건들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거의 한 절반 가까운 분량이 요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12장, 13장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 권위들, 옛 질서들과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권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 12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신 예수께서 성에 입성하시자 충돌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나다나엘도 찾아와서 묻고 삭개오도 찾아와서 묻고 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 부자 청년도 찾아와서 물었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찾아와 물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답, 똑같은 결과를 얻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든 아니면 삶의 지혜든 아니면 심지어 자연에 돌아가는 원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맞아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올바른 대상을 물어야 할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그 우리가 무언가를 묻고 조언을 구하려고 할 때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유사권위들이 하도 많아서요. 뭐 병원을 가더라도 정말 올바른 병원을 갔는지, 또는 우리 뭐 학원을 다니더라도 올바른 학원을 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행운아들이었어요. 정말 찾아가야 될 올바른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대상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해결하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 올바른 분,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맞아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물음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온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질타를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지만 그 결과가 모두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올바른 방법, 올바른 법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하고 높은 사람 앞에 나갈 때는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 앞에 나가려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 앞에 나가려면 그 나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옷도 어떻게 차려입어야 되고, 뭐 나갈 때 태도는 어때야 되고, 뭐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 걸맞는 법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영적인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할 때도 거기에 걸맞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도에 맞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복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에 맞지 않게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는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 앞에 나갔는데 전혀 법도에 맞지 않게 막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막 껄렁껄렁하게 술 취해가지고 나갔어. 그럼 죽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법도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인생에 해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왕 앞에 나가는 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예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서기관과 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왕 앞에 나가는 올바른 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왕 앞에 나온 이들의 법도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질문하는 내용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와서 물어보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도 태도의 일부분이긴 한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법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내용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또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 후에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럼 세속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 후에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부부로 사는 겁니까? 죽음 후에,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뭐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질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쩜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 중에 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물어본 사람의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 이전에 이들이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사실은 여러분 마땅히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이까? 이것을 마땅히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천국에 들어가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미국 비자도 없는데 미국에 가면은 뭐 이제 음식 주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알아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 비자가 없으면 비자 받는 법부터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뭐 가서 음식 주문 어떻게 하는지 거기 문화가 어떤지 이거 잔뜩 알아봐야 뭐 하겠어? 가지도 않을 건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교회에 옵니다. 뭐 아내 손에 끌려서 오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하여간 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기도 하고 거듭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거.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물어야 될 질문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안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질문의 순서, 뭐 질문의 내용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질문의 순서 면에서는 잘못된 거죠. 지금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정말 시급한 질문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한다면 나는 깨어났을 때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가 생을 마감한다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질문들이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서 다른 질문 던지는 것 순서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미국에 갈 것도 아닌데 뭐 미국에서 음식을 어떻게 주문해야 되고 어떤 거 먹으면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거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비자 받는 법부터 물어봐야지. 나는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태도. 왕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태도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 만약 왕을 대적하는 태도로 왕 앞에 나간다면 그건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올바른 법도는 당연히 경애와 존경과 겸손과 정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올바른 법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 읽어보죠. 12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이들의 태도를 보면요, 첫째, 책 잡으러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책 잡으러 시비 걸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는 여러분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에 이르시는 길이십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시며 해결이시며 근본이십니다. 아니, 진리 그 자체이시고 길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만물의 진리이며 생명이신 존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뻗어서 만지기만 하면 어디서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자리에 지금 선 거예요. 이런 존재 앞에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행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지불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앞에 서서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막 100만 불씩 지불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하는 길을 알고 있어. 부자가 되는 길을 알고 있어.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 기회를 잡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 아닙니까? 수백만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을 지불하고라도 설 수 있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길을 알고 계신 분,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분, 죽음과 부활의 길을 알고 계신 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신 분, 그런 분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행운,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참 슬프고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그 기회를 전혀 살려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이들에게 큰 해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태도. 그 워런 버핏한테 나가서 여러분, 워런 버핏한테 나가서 수백만 불을 지불하고 나갔는데 그럼 뭐를 물어보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 투자의 길을 물어봐야지.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워런 버핏한테 나가서 책 잡으러 나가느라고 수백만 불 투자했다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책 잡으러 나왔어. 사실은 저번에 당신 투자한 거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거 하러 워런 버핏한테 나갔다면 그러려고 뭐하러 수백만 불을 지불하면서 나가 남의 일 하라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책 잡으러 나가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 그분 가르쳐서 뭐 어떡하려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책 잡으러 나가서는 여러분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예수 앞에 책 잡으러 시비 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 잡으려고 해요. 틀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 생각이 옳고 또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책 잡으러, 또 자기 생각이 옳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책 잡으러.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아무리 많은 열정을 투자해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께 나오는 올바른 태도는 책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간절한 뭔가가 있었어요. 간절한 뭔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 내밀어 예수를 만졌던 혈류병 여인, 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나왔던 백부장,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다고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 예수 앞에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책 잡으러 나왔던 사람은 없었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십니까?
책 잡으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꼭 부정하고 시비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책 잡으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삐딱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 뭔가 예수님한테 동의하지 않는 마음, 삐딱하고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거. 뭐 이런 것은 악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그런데 꼭 악의적인 건 아니라도 아무런 기대 없이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를 나오는데 뭐 나와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어? 성경을 읽어도 읽어봐야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아무런 기대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 교회 가봤자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뭐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데지. 뭐 이런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악의적인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악이, 뭐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기적인 놈들이야, 뭐 종교는 아편이야, 뭐 이런 것까지. 하여간 예수님 앞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나가는,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 책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는요, 기대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노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선생님이요, 예수님 당신은 이러저런 사람입니다. 내가 압니다. 또 우리 전번에 앞에서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알아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는 이런저런 존재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런저런 종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로는 종교의 영역이고 진화로는 과학의 영역이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지 하나님은 아니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지 계시는 무슨 계시?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구합니다. 이 태도, 이 교만한 태도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많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 우리 피조물이 많이 알겠어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에게 물으시는 장면인데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저는 이 길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치게 하였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였느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숨차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욥기 38장 한 장 전체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 다 읽은 것도 아니야. 내가 띄엄띄엄 읽은 거거든요. 띄엄띄엄. 38장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39장 한 장이 또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까지 이어지네. 39장은 몇 절만 읽읍시다. 숨차니까.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아이고, 이것도 다 지나고요. 그래서 이제 40장에 넘어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책 잡는 자, 그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넌 대답해봐라.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38장 39장에서 그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도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하나도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가 묘성을 잡아낼 수 있으며 삼성을 이게 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묘성이 화성인가 그런 걸 거야. 여기 우리 있는 그 별들 얘기하는 건데 그 별들을 네가 그 자리에 붙잡아 둘 수 있느냐? 아니면 북극성을 끌어다가 다른 데다 둘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조금 불쌍했는지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지세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언제 새끼 날지 아느냐? 별에 대한 얘기야 당연히 못하겠지만 이런 거라도 그럼 아니? 근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 하나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창조주 앞에서 한낱 피조물이 알아야 무엇을 알고 또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참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비밀을 정말 손톱 사이에 낀 때만큼 안 거 가지고 마치 다 안 것처럼 마치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안 듯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주의 신비는 고사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사하고 철새가 왜 때가 되면 계속 열심히 날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야지. 아니 철새는 고사하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그 강아지가 왜 때만 되면 땅을 계속 파는지 아세요? 물론 땅 파서 뭐 하는지 우리가 보고 알아. 땅 파서 이렇게 음식 숨기는 건 아는데 왜 걔는 본능적으로 계속 땅을 파는지,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아무도. 얘는 배운 적도 없는데 왜 땅을 보면 열심히 팔까? 모르잖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노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이러저런 존재고 저러저런 존재야. 참 이걸 얼마나 맞지 않는 법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교만하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듣는 자지. 우리는 듣는 자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야. 손으로 입을 가리우는 자예요. 이 올바른 태도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15절에 보면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으로 위선적인 태도로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히포크라스예요.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그 질문을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들을 포장합니다. 뭐 가이사의 세금 내릴까 말일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자야, 뭐 이런 애국자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을 위협받는 것에서 오는 질투, 미움, 시기, 이런 게 가득한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왕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는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속일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거룩하고 그럴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피폐할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죄를 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왕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고 피폐해 있으면 아닌 척하고 나가지 말고,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졌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성령 피폐하고 뭐 죄 가운데 다 넘어져서 막 죄에서 뒹굴다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주일날은 그냥 멋있게 정장 차려입고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정직하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피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도 제가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정직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여러분 정직한 제사예요. 정직한 제사. 그것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아닌 척하는 거.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음은 지금 성령 피폐해서 정말 다 무너져 있는데 마치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질타하셨던 것이 위선이었잖아. 위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위선.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 안에 보면 사망의 냄새, 시체 썩은 것이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칠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위선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께서요, 그냥 죄가 좀 있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아이고 내가 또 죄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뭐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속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태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태도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정직하게.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 또는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막 싫을 때도 있어, 짜증나고. 그런 때 없으세요? 목사인 나도 가끔가다 있는데 어떻게 없겠어요? 당연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 펼치기도 막 싫고, 펼쳐서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선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성경을 읽는데 전혀 안 읽히네요. 제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영이요, 새로워져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 새롭게 올라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 대한 반응인데, 이 질문했던 오늘 두 본문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과 뒤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뒤에 예수를 죽이게 되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담되는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 그러실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요.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 죽어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그거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번역이 약간 그 미묘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잘못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실수하시는 적이 없거든. 토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 그래서 항상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거야. 항상 예스만 있고 노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삐지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 무시하고 시험 들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익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꼽으라면, 물론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지가 읽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태도로 쭉 나가는 사람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 보여도 결국 큰 복을 그 인생에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태도가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이야.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고. 이 잘못된 태도들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예수를 책잡으러 삐딱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이건 저런 거고 저건 이런 거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도 안 듣는데 목사 얘기를 듣겠어요? 목사 얘기를 안 듣는데 셀리더 얘기를 듣겠어? Only my way, only my way.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결국 복이 없어요. 복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리 예수 앞에 나아가도 그것이 아무런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가세요. 올바른 태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겸손과 존경과 경배와 또 순종과 믿음과 아멘하는 마음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갈망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그 마음 가지고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왕이신 예수께서 계셔요. 그분 앞에 한 발 한 발 좀 나가십시오.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왕 앞에 좀 나갑시다. 겸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나갑시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비천한 자이오니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좀 나갑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3, 4분 정도 다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